어린 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의 죄 중에 즐기시네 외로운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너희에게 나를 위해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는 고뇌를 나의 처럼 것을 나를 믿어주신 일어나고 내가 세게 물들이니 일어나는 얼굴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을 때 바다와 손나무시 일어나고 내가 세게 물들이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니 상대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펼쳐가시 일어나고 내가 세게 물리니 일어나고 나는 얼굴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를 떨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오랬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했고 내가 먼저 웃을 주지 못했네 나는 어디는 사람인가 나의 입술이여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기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꺼내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원했고 내가 먼저 느끼지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잊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그들의 주를 타며 한없을 향해 주를 타며 주님의 길을 찬양하며 온전한 것은 예수 박수를 쓰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자양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해
그거를 가슴에 구원하신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의 되신 이 세상 죄악이 되신 예수 어쩌면 사를 주어리하고서 구성도 함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분에게 다 기쁜 소리로 감사를 상주하네 내 주님의 승리 주 앞에 나를 거룩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큰 생각이 많고 참는 나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보다 이루시 복종한 이루라 예수 그님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예수는 우리에게 복종한 이루라 이 세상에 행동한 일이 많고 당신은 난 없었구나 내 죄수만 사랑하시오니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상주들 살게 되네 예수만 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병원에 들어갔나니 바른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비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다. 또를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본장을 통해서 아담 후손의 영적 개발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전체 흐름은 의인의 모습과 불신자인 무속인과 특별히 세상 음란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결과와 과정을 설명하기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여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느껴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또한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회의가 들어옵니다. 이 믿음 없는 그런 회의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흠결이 또 파고들어옵니다. 두는 방법은 세상적인 맞는 말 가지고 첫사람과 아담 하와를 완전히 꼬드겼던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야 무슨 네가 해야지 맨날 기도한다고 보이지도 하나님 뭐가 응답이 오느냐. 기도했더니 더 어려움들이 오더라. 열심히 교회당에 다녔는데 너희들이 뭐냐 보세요. 세상적인 맞는 말 가지고 그러니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세상은 돈이야. 돈이 하나님이잖냐.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고독했던 이 전략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부분 있잖니, 잘하는 분야 있잖냐, 그 부분에 최선을 노력해서 잠자지 말고 최선을 노력해. 남 잠잘 때 잠자지 말고 남 놀을 때 놀지 말고 계속 노력해. 그러면은 그분에서 네 1인자가 된다. 네 이름이 높여져. 네 명예가 따라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주어진 세상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져.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이거 하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게 속삭입니다. 미혹합니다. 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네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잘한다. 세상 부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열심히 교회 다녀. 세상 부귀가 얻어지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아담과 하에게만 보여줬던 이 전력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먹음직 보여, 보암직스러워 보여, 탐스러워 보여. 교회까지도 복음은 자꾸만 사그라지고 종교화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목적까지 세상 부귀화를 누리게 하는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흐름들이가 마지막 때의 모습. 그래서 과학은 발달되고 복지문화는 활성화해서 살기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찾아오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상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습니다. 왜 인생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는가? 돈으로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세상 것만이 가는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내 문제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다. 그 문제가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예수게 되어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아니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까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여기든 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잠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알아들으면 복이죠. 설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멋진 말, 언어, 투정,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의 설득만큼은 오직 고린도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집안에 오남매가 있잖아요. 우리 집 보셨잖아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흔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설득되면 설득되는 만큼 나중에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구원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역사가 일어날 때만에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을 놓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선택을.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 최고의 복된 존재입니다. 가끔 얘기했잖아요. 사모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듣게 되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있는 여자네. 제가 그게 감동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믿음 없는 여자라면 대화가 뭐가 있습니까? 맨 세속적인 어떻게 하면 세상 것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질릴까? 그 이상 그 애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담 후손의 영적 회복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각 집안마다 그 집안의 영적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영적 흐름의 계보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아무나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딸을 셋이 있는데 셋 모두가 다 이혼해버립니다. 아무나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집이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아무나 그런 일, 집안이 그런 일 아무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흘러가는 영적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아도 되고 노력을 하고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유일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할 자가 없는 놀란 구원이 되신 이름, 이 예수가 어떤 이름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입술로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후손의 영적 계보, 첫 번째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 얘기 그렇게 느끼실까요? 은혜 속에 지난주에는 저 우주 그래서 근무하는 속초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아마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갔나 봐요. 거기에서 과학자로 지금 가서 근무하는 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 있는 분하고 지금 문자를 나누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부정을 하는데 오늘 아침 여기는 주일날입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이런 멘트를 보냈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권이니까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그래요.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기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도 잘 연결이 잘 안 된다. 거기서 될 때가 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걸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의 미국의 문화가 그렇습니까? 감별을 잘하잖아요. 요구하는 왕자에게 세임을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호호하면서 정말 멋진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하면 들을 것이 없다니까요. 들을 것이.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언제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어제 상가집에 가서도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최영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진화된 게 아니라 설계하셨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의 환경을 에덴 동산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최초의 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시는 목적이 통치하고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자유의지의 호소, 자유의지의 호소가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주은사사. 창세기 2장 15절 17절.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주의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주은사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드릴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현장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나약한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서까지도 대단한 목사님까지도 이 시대에는 악한 막이 없다. 이러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천만에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더 극성스럽게, 그래서 나중에는 악한 시대로 시달리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무기가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주교회관을 거기다 팍 터뜨려가지고 이란의 지도자를 지금 완전히 사망했다는 보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로 시달려갑니다. 계시록 13장 9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 벽에 누가 있느냐? 뱀, 마귀, 사탄이라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부귀영화를 주는 귀한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고통 속을 저를 죽음으로 끌고 오자는 속임수를 가지고 속이는 존재다. 이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마귀의 비유. 이 존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정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설득됐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미움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체험하죠. 열심히 다니던 어린 소년이 불신자 친구하고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 가니까 재밌더라니까요. 진짜 멋있는 삶이 펼쳐지더라니까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미련해가 주어져 제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삶인 줄 알았어요. 멋진 친구들이 제 주변에 수많이 있었습니다. 네가 제일이다. 모든 분야에서 어깨 힘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교회 생활이 단절된 그때 그 시절을 통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구와 십자가가 생긴 흑암의 논리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나를 지도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걸 못을 못 두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찾아오면 도망가 버렸다. 교회가 자고 줄다리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미련해가지고 실제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간마귀가 갖다 주는 거 멋있어 보이지요? 대단해 보이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풍성해 보입니다. 다 속인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태극기들을 걸치다는 그 배후에 흑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보내주받은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 과학의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키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부터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있는 이름이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기회가 됐다 싶어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장악해버리는 법에 묶인 운명에 묶여버리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소속이 마귀에게 예속돼버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자와 관계없이, 착하게 살았던 것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이다.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아이고 또 그 얘기네.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갈라집니다. 흘러가는 그 사람의 영적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은 로마서 3장 23절에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누구도. 말이야 천만에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예 나는 교통주도 죄지은 적 하나도 없는데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이 영적 계보에 바로 아담의 후손이 지은 원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이 아담으로 지은 그 죄가 그 죄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백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백시입니다. 내가서 백시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백시기 때문에 내가 백시로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적 죄인으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시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세 가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문제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그 묶여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로마서 8장 전에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예속된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어떤 누구도 예 없이 누가 훌륭합니까? 저 사람 대단해. 천만입니다. 조금만 맞으면 삐지거납니다. 뭐가 죄성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 인생의 모습을 또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담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난 안 그래요. 천만에요. 조금만 맞으면 나도 모르게 삐질 합니다. 조금만 맞으면.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게 천주에서 또 이렇게 한 거야. 죄가 없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별짓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영적 계보. 첫 번째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영적 계보가 어떤 모습이냐? 죄의 계보란 말이에요. 죄의 계보. 이게 아담의 후손의 모습.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줘야 이걸 해결할 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걸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고. 저는 10대 때부터 이런 상황을 10대 때부터 이런 보험적인 논제를 놓고 고민한 게 아니지만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 연결되는 겁니다. 현대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새벽마다 오면 젊은 애들이 밤새도록 술집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많아요. 더 비난할 수는 없죠. 똑같은 수준에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칼라면은 막 담배니 뭐니 막 골제품 은혜죠. 저는 먼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게 막 5분 멈추고 간다니까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라고. 골목에서 보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소리 안 나면 가고 소리 나면 다른 골목으로 가고 이러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은 그럽니까? 이 땅의 삶의 현장이라고. 두 번째, 아담 후손으로 영적 계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윤리적인 의인입니다. 모든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라 부름을 칭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 착하게 하고 놀라고 이건 뭐냐면 그래 목사가 뭐 거짓말했어 뭐 했어 비방하는 정신없잖아요. 누구나가 그렇게 삽니다. 목사라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관점은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원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시키면서 내 자식으로 창조했는데 만드는데 그 자식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법입니다. 타락했다고 용서할 수 없잖아요. 정형주의가 선포됐는데 내 자식이라고 법에서 예외시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으로 내쫓으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네 문제 해결 방법은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이때부터 선포한 겁니다. 이 언약 때로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란 이름으로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짤막한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메시지를 주면서 그 내용이 뭐냐?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회복되는 진리 마귀의 일을 매너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어마어마한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 사진을 보내세요. 몇 살입니까? 사진을 보낸 사람은 아이고 세상이 돼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내 모습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봐. 예수님이 아바타를 올려놓고 아바타로 대신하니 예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양 80도로는 그렇습니까?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봤네요. 칭찬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제 사진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났으면 길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진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인생을 타락해서 악한 마귀에 끌려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그냥 방치하냐 하시고 저는 단순하게 됐습니다. 아예 창조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시지. 짤막한 생각으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조금씩 깨달으니까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영원히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요즘처럼 자식 없이 나 편한 대로 살겠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크게 되는 마음입니다. 차라리 죄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내가 와서 당신이 선포된 정령 죽으리라, 이 선포, 이 공의의 법을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거듭남의 비밀. 이 땅에 세상을 허용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멋대로 살라고 이 마귀 문화잖아요.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교회까지 보고 돌아가서 이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도 엄청난 여기에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게 똥같이 그렇게 귀하게 느꼈거든요. 똥같아, 똥같아. 아무 가치 없는 것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못 버릴 수가 없어요. 귀한데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느껴지는데 이 영적 비밀, 영적 비밀 속에 고린도 후서 1장 2절 세상을 허용한 것은 세상을 즐기라고, 세상 거 누리라고, 세상 거 소유하라고, 이게 흑암문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다. 구원이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 회복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 말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거듭남,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은 가장 원초적인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없어요. 강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저 사람이 진짜로 하는 자인지 느끼는 겁니다. 그 영접의 상태를 따라서 나중에는 그 결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 뭐죠? 아담의 형상을 벗겨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새 것이 되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것이 되어지는,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가 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법적으로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사랑이 이거 조금 비슷합니다. 조건 없이 자식을 깐난아이 보세요. 뭐 알겠습니까? 맨날 물어대보세요. 밤새도록 혼자 큰 것 같죠? 우는 애를 등에 업고 얼쳐대는 것이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래 봤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보지 않고 느끼겠습니까? 혼자 큰 것 같죠?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내가 의롭다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윤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제도 속에 자식이 없을 때는 남편이 죽으면 대를 잇게 하여 그 집안의 아들을 대시 대물림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오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의 그 비밀을 잡기 위하여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법. 구약에서 말하는. 근데 시아버지가 볼 때 자식이 자꾸 죽어가니까 아들 하나 남은 건 죽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성장할 때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잉태를 합니다. 이 율주로 보면 얼마나 못된 여자입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율주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다말의 믿음은 뭐냐?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비밀을 계보를 끊지 않게 하여 어떻게든지 내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비슷하게 내내 분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루시에 등장합니다. 이방인사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쏟았는데 다 죽었어요.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한 며느리는 얼마나 좋다 하면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물만큼은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다. 믿음의 문화에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믿음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행위.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 이름도 안 나는 우리야 아내라 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속장관, 비서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다윗왕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인생입니다. 대낮에 기도 시간에 옥상을 했는데 저 옆에서 오단을 걸지 않고 모욕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탐을 길어서 끌어들어야 왕이니까 잠자려 한 것이 그래서 잉태된 것이 아들 그 죄를 아니까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죠. 예수님의 계보에 흘러가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비밀을 보면 얼마나 이 믿음의 비밀 속에 들어간 것이 기적한지 다윗의 후손을 시켰다는 이 언약의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여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기록되어져서 계보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윤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의 여인 좋은 남남이 야곱과 좋은 남남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네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 해라.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약한 남자가 있는데요. 남자 한 번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외간 남자와 내 이 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유대법이잖아요. 볼로 쳐 죽여버리고 설명합니다. 아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해라. 자기 백성을 저주해서 해결할 자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성경은 뭐를 증거합니까? 그들의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믿음의 계보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신 관점이란 말입니다. 내 집안에 태어났는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절대 실감이 안 나잖아요. 모태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르잖아요. 모태 신앙 태어났던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이게 습관화된 겁니다. 현실화된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이 안 되죠. 그래서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 믿음의 반열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은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못된 신앙에 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못된 신앙에 어마어마한 그 흐름이 이어가는 필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4절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으로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의 모습,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영원히 여기에 대한 죄값으로 불못하도록 영원토록 고통하는 그런 불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창세기 5장 3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로마 3장 1절 영적인 죄인으로 낙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절 그 배우의 흑암세력이 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 4절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면 무당의 자식과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폐역자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거짓의 죄인의 후손이 아니냐. 무속인들 집안에 태어났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과학들입니다. 세속 문화 속에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세속 문화를 누가 주관합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6절 이 존재하는 말이 세상 부귀를 내게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것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확립되지 못하면 그게 부럽잖아요. 나는 언제 저런 부귀가를 누리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본문 5절 6절 너희가 상설이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몸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복을 얻은 것이다.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간단하게 음란문화입니다. 이 세상 흐름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음란문화가 특별히 무속인들은 크기가 음란합니다. 왜? 그 뒤에 이 귀신들의 그 사각의 모습을 세상 문화는 자꾸만 음란해집니다. 마약을 왜 합니까? 아주 다 음란한 쾌락을 느끼게 말하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뉴스 보고 보세요. 빌딩에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고가에서 떨어질도록 모르는 겁니다. 그 차에 가득한 거 보니까 마약들 하는. 왜 마약합니까? 극렬한 쾌락을 느끼게 하죠. 그 이상 그게 다릅니다. 보통 쾌락은 이제 시시해져 버립니다. 이게 음란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전체 흐름입니다. 정치가들 보세요. 미국에서 좀 야단났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음란 문화. 세상 문화. 이게 그 문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어디로? 참 행복으로 끌고 갑니까? 정말입니다. 참 안식이 없고 영원한 형벌로 빠져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면 그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8절 복음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안 죽을 것 같으죠. 계속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그럼 전부 남의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올 때는 순서의 시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왔고 형이 먼저 오고 동생이 나중에 오고 올 때는 순서의 시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갑니다.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이가 먼저 가버린다.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누구나냐? 피해갈 게 없는 고통스러워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정죄받았는데 죽음 후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아담 후손의 영적 계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아유 이렇게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 계속해서 하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맞구나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오늘 새벽 시간에 사무엘 얘기했죠. 자식들한 기도는 아버지 기도보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자식들의 영향을 갖다. 정말 간절히 근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겠지.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좀 보면서 컸잖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 그렇게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복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삶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담 후손의 영적 계보의 비밀, 영적 과학 정말로 깊게 기도 제목이 되셔서 내가 믿음의 계보에 있다는 이 사실을 놓고 감사하면서 참으로 내 개인적인 고백과 믿음의 놀라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영적 계보의 비밀을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뿐이 오늘 예수밖에 믿음이 앞이었다. 나의 반석 예수님 위에 내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이들이 믿기 설레 우리의 의심이 내 소망의 낯을 주네 나의 반석이신 위에 내 서리라 위에 내 반석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를 그날 태요 우리의 흔한 미사로 내 소망 그리라 나의 반석이신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을 향 하나님 앞에 배울 그의 의를 힘으로 의심하고 싶어라 나의 반석이신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세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의 이름 가사 우리의 그게 용서하옵시고 또 시온이 그게 마시고 바닥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아담 후손의 영적 계보의 그 내용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내 것이 되게 하소. 이 문제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신앙 고백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